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가? 이 질문 하나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을 탄생시켰습니다. 러시아의 어느 작은 마을, 탐욕스럽고 호색한 아버지 표도르 까라마조프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용의자는 그의 아들들입니다. 이 충격적인 친부 살해 사건을 둘러싸고 도스토옙스키는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파헤칩니다. 첫째 아들 드미트리는 아버지와 똑같이 욕망에 충실한 인물입니다. 그는 돈 문제와 그루셴카라는 여인을 두고 아버지와 극심하게 대립하며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공공연하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는 그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비록 방탕하지만 비겁하지는 않다는 묘한 진실성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이반은 냉철한 지성인입니다. 그는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위험한 사상을 설파하며 아버지의 죽음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부추긴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반은 직접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사상이 누군가의 살인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서서히 미쳐갑니다. 특히 그가 쓴 서사시 대신문과는 인간에게 자유란 축복이 아닌 고통일 뿐이라며 기독교적 구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문학사상 가장 압도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셋째 아들 알료샤는 수도사로 이 혼란 속에서도 신앙과 사랑을 잃지 않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는 형제들의 고통을 끌어안으며 화해를 시도하지만 그 역시 가문이 지닌 광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생아로 추정되는 하인 스메르자포가 있습니다. 그는 이반의 무신론적 사상에 심취하여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사건은 단순한 살인극을 넘어 신과 악마, 믿음과 이성의 거대한 법정으로 변모합니다. 검사는 드미트리의 방탕함을 유죄의 증거로 내세우지만 변호사는 인간 심리의 이중성을 들어 그를 변호합니다. 결국 진범은 따로 있었지만 도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독자들에게 서늘한 전율을 남깁니다. 이 책은 단순한 범인 찾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세 명의 형제, 즉 육체의 욕망, 드미트리, 이성의 회의 이반, 영적인 사랑 샤, 이 어떻게 충돌하고 화해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지금부터 이 거대한 걸작 속에 숨겨진 대신문관의 비밀과 도스토옙스키가 던지는 최후의 질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책, 흔히 벽돌책이라고 부르는 소설 중 하나가 알고 보면 정말 손에 땅을 쥐게 하는 심리 스릴러라면 어떠세요? 자, 오늘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걸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29세기 이야기가 얼마나 시대를 초월하는지 최근 일본에서는 비틀즈와 롤링스톤즈의 음악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19세기 러시아 소설에 비틀즈랑 롤링스톤즈라니 이게 무슨 조합인가 싶죠? 그만큼 이 이야기가 가진 힘이 시대를 뚫고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강렬하게 다가온다는 뜻일 겁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추리소설 같죠? 잔혹한 아버지가 살해당했는데 유력한 용의자가 바로 그의 세 아들입니다. 과연 범인은 누굴까요? 근데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단순히 범인을 찾는 걸 넘어서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을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모든 범죄 수사의 기본이죠. 범인을 잡으려면 먼저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인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는 글쎄요, 모두가 죽기를 바랐던 남자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아버지가 그냥 좀 못나고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에서는 아예 악의 집대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냥 괴물, 인간의 가장 저열한 본능이 걸어다니는 형태라거나 할까요? 이런 인물이 피해자니까 이 미스터리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해지는 거죠. 어떤 인간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호색한 애 어릿광대, 돈밖에 모르고 아들들은 그냥 내팽개치고 학대하기 일쑤였죠. 심지어 자기 큰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뺏으려고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합니다. 이건 뭐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수준이죠. 이러니 아들들이 왜 살해 동기를 가졌을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도스토옙스키가 얼마나 이 인물을 정멸했는지 이 챕터 제목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제목이 뭐냐면 저런 인간은 도대체 왜 살까?
작가가 직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질문을 바꿔야 해요. 누가 죽였을까가 아니라, 아니, 누가 안 죽이고 싶었을까?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주요 용의자들을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카라마조프가의 세 아들이죠. 근데 이 형제들은 단순히 용의자 명단에 오른 1, 2, 3번이 아니에요. 각자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혀 다른 방식을 상징합니다. 첫째는 뜨거운 가슴으로, 둘째는 차가운 머리로, 그리고 막내는 순수한 영혼으로 말이죠. 감각, 이성, 신앙,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 세계관이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유력한 용의자부터 시작해볼까요? 용의자 넘버 원, 바로 열정의 화신, 장남 드미트리입니다. 드미트리는 누가 봐도 범인이에요. 동기가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또 그르셴카라는 한 여자를 두고 정말 매일같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고 다녔을 정도니까요. 모든 정황 증거가 범인은 바로 나 하고 가리키는 셈이죠. 하지만 드미트리는 그렇게 단순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의 내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악마와 신이 싸우는데 그 전쟁터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이다. 정말 그렇죠? 드미트리의 마음속은 말 그대로 성과 악이 매일매일 전쟁을 벌이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용의자를 만나보죠. 두 번째 용의자, 둘째 아들 이반입니다. 이반의 무기는 주먹이나 분노가 아니에요. 훨씬 더 강력하고 또 훨씬 더 위험한 것, 바로 사상입니다. 이반은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죠. 모든 걸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따져요. 감정에 휘둘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상의 지배자라고 할 수 있죠. 이반의 반항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는 대놓고 신은 없어 라고 말하진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다만 신이 만든 이 세계를, 이 부조리한 세계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이야. 특히 죄 없는 아이들이 고통받는 현실 앞에서 그의 이성은 신이 만든 세계의 정의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아주 위험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로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사상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신이 없고 사후세계도 없다면 우리를 구속하는 절대적인 도덕 법칙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인을 포함한 그 어떤 끔찍한 짓도 논리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반의 보이지 않는 칼, 그의 사상이라는 무기입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도스토옙스키는 하나의 희망을 제시합니다. 바로 막내 아들 알료샤죠. 알료샤는 사실 용의자라고 보긴 어려워요. 오히려 이 모든 의심과 증오에 대한 작가의 대답, 이 소설의 도덕적 나침반 같은 인물입니다. 알료샤는 이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의 영웅입니다. 마음은 따뜻하고 말은 온화하죠. 그는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 즉 실천하는 사랑, 그리고 온몸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의 형들과 아버지가 만들어낸 그 지독한 도끼 속에서 유일하게 선함과 순수함을 지켜내는 존재죠. 자, 이 두 형제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사랑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반의 사랑은 뭐랄까 추상적이에요. 머리로 하는 사랑이죠. 인류 전체는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 옆에 있는 진짜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려워합니다. 반면에 아릴로시아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눈앞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는 거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사랑. 도스토옙스키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둘 중에 진짜 사랑은 과연 뭘까요? 자, 이제 이 살인 미스터리의 표면을 걷어내고 소설이 우리 모두에게 내리는 더 깊고 본질적인 판결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결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진짜 아버지를 죽인 범인은 사실 네 번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생아, 하인 스메르자코프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이반의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그 사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드미트리는요, 무죄를 주장하는 대신 고통을 통해 정화되겠다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결국 이 소설이 말하는 최종 판결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범인이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결국 이 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사상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좋든 싫든 보이지 않는 도덕적 책임의 거미줄로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반은 직접 칼을 들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그의 사상이 살인을 낳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도스토옙스키는 모든 인간의 마음이 신과 악마가 싸우는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과연 누가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평생 찾아가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이 위대한 소설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